네, 오늘 말씀이 좀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요걸로 시작해서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에서 듣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이끄시는 곳은 어떤 곳이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야. 근데 뭘 선택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난 이제 너를 이끌 거야, 갈 거야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절대 내 마음대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순서도 중요하다 그랬죠. 구원이 먼저다, 질문이 먼저다, 구원이 먼저다. 먼저 구원해 주셨고 이 길로 갈래? 그러면 그 길 따라가면 십계명은 하나님 이끌어 주실 그 우리의 청사진이라고 했고요. 제가 청사진 좀 옛날 말이라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청사진이 무엇인가? 근데요, 제가 이번 되게 부끄러웠던 게 지난주 말씀 전하면서 제가 잘못 전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아요. 요게 청사진이요. 청사진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가 틀렸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 청사진이란 이유가 있다. 이게 스파이가 아니래요.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혹시 지난주에 들었어요? 아셨던 분? 부끄러워요. 이게 그냥 이 사이안이라고 하면 그 프린터 이렇게 토너 갈아보신 분 아시죠? 파란색은 사이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색 같은 거. 그리고 빨간색은 뭐라고 써 있죠? 마젠타라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말이 색깔 표현이 적은 말이래요. 좀 신기해. 왜냐면 누르끼리하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빨간색 그런 게 영어가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사이안 요 색깔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19세기에 발명이 됐는데 모르셔도 돼요. 감광성 촬영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로 생각하면 돼요. 필름을 인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름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내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면 이런 색깔이 나온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혹시 여러분 옛날 복사기 없을 때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찍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다른 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죠? 이거 뭐 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확 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정밀하지가 않아요. 정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19세기에 나왔는데도 굉장히 정밀해요. 왜냐면 이 정도로 정밀하려면 장난 아니어야겠죠. 정밀하게 매번 똑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건축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설계서 한 명만 갖고 있어야 돼요. 되게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아주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한도법이라는 게 굉장히 정밀하고, 무엇보다 그 방수까지는 아니어도 실제로 물 같은 게 묻어도 괜찮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돼. 근데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래요. 좀 다르게 은염 도법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까만색 흰색으로 할 수 있는데, 은이 은자예요. 너무 비쌌대요. 그래서 이게 정밀하고, 특별히 이게 오히려 파란색이 흰색이 있는 게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옛날에 요거 있기 전에 PPT 만들 때 까만색에 흰색 했잖아요. 실제로 흰색에 까만 글씨가 책은 괜찮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좀 볼 때는 진한 색의 흰 글씨가 더 잘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잘 돼요. 그래서 저렴하기도 해서 그래서 썼던 게 이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랍니다. 그래서 청사진이라는 뜻이 세계적인 계획, 미래의 비전, 변화와 삶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이런 블루프린트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이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거 찾아보지 않았다면 저는 이게 평생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걸. 특별히 미안한 게 우리 청소년 중에 청사진 이거 목사님한테 배웠어. 이건 스파이를 위한 거래.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알고 있는 줄 안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청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 김혜자 씨 나온 드라마, 그래서 청년 얼핏 보는데
처음에 기독교적이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나쁘진 않아요. 내용은 거기 목사님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 5살짜리더라고요. 그럼 이해가 좀 돼요, 그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세계 자체는 약간 이제 윤회, 이제 그런 게 담겨져 있고, 그냥 드라마로 보면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저게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 거기가 천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나 따를래? 선택할래? 라고 묻기 전에 그 청사진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세밀하고. 이게 좀 전에 단어가 생각나서 사라졌어요. 이거 미는 거. 등사? 등사기 해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그 철펜 이렇게 긁어서, 그죠? 시험지도 하고 했죠. 근데 문제가 그게 긁은 거라서 하면 할수록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세밀하고 정밀한 청사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인화랑 똑같거든요. 청사진은. 그래서 필름은, 여러분 옛날 필름 갖고 계세요? 저는 사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도 스캔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와요. 오히려 예전에 80년대 인화했던 사진이랑 그거랑 비교해 보면 지금 한 게 더 나아요. 이미 바랬기 때문에. 그 아주 세밀하고 정밀한 몇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청사진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청사진이 뭐였을까? 일단 이끌어 주신 2절 읽었으니까 3, 4절 같이 읽을게요.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이 뜻을 계시하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의 외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이렇게 정한수 떠놓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신심은 너무 신실하죠. 근데 다를 수 있어요. 특별히 이게 어떤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 루터가 얘기한 우상들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돈, 재물, 위대한 지식, 현명한 처세술, 권력, 호의, 우정, 명예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럼 오늘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작. 그리고 6절 끝, 마지막 절이고요.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그 3, 4대까지 벌 받을 거라 그랬어요. 왜요? 부모가 돈이, 재물이, 위대한 지식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몸으로 삶을 알려줬다면 아이는 그게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살 테니까. 나의 소중함과 나의 가치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살 테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러면서 맨날 생각나는 거 있죠? 그 부자랑 결혼하려고 그러면 얼마면 되겠니? 왜요? 그 엄마가 그래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 엄마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 지난주 주제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이제 오늘 3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3번째 계명이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게 1, 2, 3, 4가 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3번째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루터 빼고는. 3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거 딱 한 절이에요. 설명이 없고 딱 요 한 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개역 성경이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좀 마음 아파요. 늙거나 정신이 오히려 말과 행동이 주책 없다. 근데 원래 뜻은 절대 이게 없어요. 근데 이 주책 없다는 말이 딱 왔는데 주책 있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책. 여기 옆 사람한테 칭찬해요. 야, 넌 참 주책 있어 해주세요. 시작. 되게 좋은 말이에요. 주책이 무슨 뜻이냐면 일정하게 자리 잡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쓰겠죠. 근데 주책 없다는 건 뭔가 일정하게 자리 잡힌 생각이 없는 게 망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정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논리적이지 않은 데서 막 끌어들이는 게 망령된다는 뜻일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로는 이 함부로라는 단어가 빈 것 아무것도 아닌 헛되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이렇게까지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선한 의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 없이, 그러니까 선한 목적 없이 불러요. 이 부르다는 뜻도 그냥 들어올리다 취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올려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나오는 거고요,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신학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이거 많이 했어요. 이런 말들, 루터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번역된 건데 이런 말들이래요. 하나님 맙소사. OMG 뭐죠? 오 마이 갓. 또 Jesus Christ. 이 말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거 나오면 번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Jesus Christ. 제기랄. 전 번역이 그렇게 돼요,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언제 써요? 놀랐을 때. 엄마야. 저는 이거 많이 하거든요. 주여. 주여.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루터도 그렇고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냥 툭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 함부로, 좋은 의도가 없잖아요. 좋은 의도 없이 이 말들 하는 거 조심해라.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맨날 주여 주여 많이 하시면 주여. 그 다음 욕도 많이 해요. 그럼 주변에서 들을 때 어떻겠어요? 왜나 하나님, 오 하나님, 야, 쟤 좀 어떻게 좀 하자. 쟤 좀 없었으면 좋겠냐? 좋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을 조심하자고 했어요. 왜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일단 구약부터 기독교에는 신상이 없잖아요. 신상이 없어요. 어떤 분들도 한올교회 오셔서 여기 교회인데 왜 십자가가 없어요? 밑에 이제 저희 새벽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있긴 하지만, 근데 한국 교단 중에 협동 측일 거예요.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몇 년 전에 이렇게 저걸 만들었어요. 앞에 십자가도 놓지 말자.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가 그게 어떤 복의 근원이 되거나 십자가가 부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자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십자가에 있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 어떻게 마음을 들이냐의 문제인데, 어찌 보면 기독교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점검하고 가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구약부터 쓰여졌으니까 요 거룩한 네 단어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네 글자. 이제 영어로는 YHWH라고 쓰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글자야, 네 글자. 근데 제가 히브리어는 말씀드리면 고대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맞죠.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Y는 영어로는 그죠? 네, 그러긴 하지만, 근데 이게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써놓고 나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다 모음 붙이거든요. 다 모음 붙여요. 근데 이제 원어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이렇게 써놓고 이걸 안 읽어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읽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이걸 써놓고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이걸 써놓고 뭐라고 읽었냐면
쉔이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이라고 그냥 읽었어요. 심지어는요, 성경에서 비어 있어요. 차마 못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저희가 읽는 새 번역에 주님이라고 번역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걸 쓴 사람들이, 그 읽는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읽었으니까, 아도나이라고 읽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개역개정 잠깐 나와서 거기 여호와라고 읽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것도 뭐냐면 요 YHWH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인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 뭐 이렇게 읽히는 거래요. 야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 없어,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신상이 뭐 여러 번 우리 계속 요즘 통독에 나오는 것처럼 송아지라면 여러분, 하나님 송아지 같은 분입니다. 송아지가 있어야, 이 황소가 있어야 우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풍요를 주면 하나님,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독수리라면 높이 나십니다. 멀리 다 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신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 삶을 통해서밖에는 알 길이 없어요. 맞아요? 성경도 이게 기록된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 이제 요즘에는 아까 아이쿠 주여 뭐 이거 말씀을 드렸지만, 좀 예수님 시대부터 가장 많이 얘기된 게 맹세에 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 37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가? 야, 나 진짜 하나님 두고 맹세할게.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아버지 두고, 너 네 부모님 두고 맹세할 수 있어? 또 내 직을 걸고, 요즘 가끔 나오죠. 정치 제일 많이 보니까 내 정치 생명을 걸고. 오늘은이에요. 여러분, 이 말 할 때 믿기세요? 안 믿겨요. 안 믿겨요. 분명히 내게 가장 중요한 걸 두고 맹세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야 라고 하는 거겠지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런닝맨이나 그런 연애 프로그램 보면 막 하잖아요. 대놓고 거짓말 하잖아요. 특별히 저 런닝맨 보세요. 거기 보면 하하가 진짜 거짓말 잘하거든요. 하하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나름 신실해요. 나름 그 아내인 별도 되게 신실하고. 네,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근데 막 나 진짜 이거 걸고 맹세한다. 심지어 막 자기 자녀 이름까지도 막 그래요. 근데 거의 70% 이상 뻥이거든요. 근데 혹시 뉴스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연예인끼리 고소했다더라. 왜냐면 분명히 런닝맨 254화에서 이게 거짓말이면 자기 재산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다고 김종국이 하하한테 지금 명예 고소를 거짓말로 고소를 했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신 분?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죠? 누구나 알아요. 저것도 거짓말치네. 왜냐하면 맹세에선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뭐 하하가 그러든 누가 하든 맹세할 때는요, 내게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는 것보다 내가 지금 잃고 싶지 않은 게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부터 야고보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요즘에는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럼 더 안 믿기지 않으세요? 내가 목사인데 어쩌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안 먹히는 시대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예, 그래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건 어이쿠 아이쿠시요 안 하고 맹세 안 하면 되는 걸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돼요. 뭐냐면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누가 제일 많이 말했냐면 독일 출신 신학자들, 뭐 보네퍼, 칼바르트, 위르게 몰트만 이런 사람이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독일인일까요? 왜 독일이니까 이유가 있어요. 100년 전에 독일 교회들이 나치를, 히틀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요, 독일 교회는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다수결로 나치를 뽑자고 유대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동조하고 환호하고 찬양을 했어요. 우리를 믿을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이게 위험한 거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독일인만 그랬나요? 기독교 역사 가장 부끄러운 일들, 그 수많은 미움과 증오와 혐오와 폭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가운데도 간단하게는 그냥 뭐 대단한 거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쉽게,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야. 야, 넌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 막 저희끼리 그냥 저 사람들을 막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합시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냐? 부모가 자녀한테 야, 너 이러면, 근데 우리 엄마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아이들은요 이러면 이렇게 된대요. 위르게 몰트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조롱하게 된대요. 내 뜻이 하나님의, 내 미움이, 내 생각이 그러고 싸운다면.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얘기하는데 맞아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조롱하더라. 요즘 드라마 볼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기독교인들 중에 좋은 기독교인이 거의 안 나와요. 그때 그 성당 다니는 분들은 좀, 가톨릭은 좀 성당에 그려질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목사님 찾아 안 가더라고요. 그죠? 템플스테이를 가지. 그게 근데 여러분 왜 그들 그럽니까? 막 할렐루야 막 그런 게 막 조롱처럼 막 달려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요. 십계명 성경을 읽고 십계명의 뜻이 하나님의 청사진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쟤네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독일에서 경험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제 마음 아픈 게 미국인들이 요즘 트럼프는 안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 있어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특별히 스타벅스 가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리스도의 축일이란 말이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였거든요. 예,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마음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좀 신심이 깊은 유대인들은 갓을 이렇게 쓴대요. 쥐드래곤 아니고요. GD 검색했더니 쥐드래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실제 GD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미국인들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왜냐하면 GD라 그러면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참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쓸 때 이렇게 쓴대요. 근데 여러분 이러라는 거 아니고요. 어이쿠 만약에 여러분 이제 좀 이따 가다 누가 넘어졌는데 주여 그러면 그러지 말랬잖아. 안 그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양육은 회초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회초리로 강요하고 훈육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매를 맞는 그 순간만 착한 척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주 쉽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아이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너 그 말하면 틀렸어. 그 방법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뭘까?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저는 주기도문이었거든요.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거든요. 예수님은요, 그 이 세 번째 계명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려면 어떻게 할까? 거기는요, 마음이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 마음이 제일 먼저 어디로 드러나죠? 말로 드러나요. 이 말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말만 한다, 말만 잘한다. 근데 저는 요즘에는 말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맞지 않아요? 말이라도 좀 사랑과 희망을 담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과 마음을 담아 말하려면 전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어저께 하나님 앞서서 했어요. 그 일주일 전에 좀 큰 교통사고 있었던 거 아세요? 아산에서 십대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반대편 튀어가서 반대편에 있는 그 택시 기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사고를 낸 아이들이 춤을 췄어요. 자기네 인스타에 그 환자복을 입고 춤추는 걸 올렸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 인스타를 캡처해서 올렸는데 사고 냈을 때 기분이 어땠어? 그걸 올렸어요. 그거를 그 돌아가신 분의 딸이 보고, 왜냐면 그 딸한테 그 캡처가 계속 갔대요. 신고를 한 거예요. 그걸 보는데 하나님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가족은, 왜냐면 가족이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아산이에요. 그 다음 주가 결혼기념일이셨대요. 저걸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냥 탄식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마이 갓. 하나님, 예수님, 이 자리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라면 괜찮지 않아요? 그냥 말버릇 말고요.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득 담아, 오 하나님, 예수님 어떡합니까? 그 마음으로 하는 한마디라면 또 화살기도라는 게 있어요. 조성모가 부른 노래 말고요. 화살기도 되게 많은데 사실 가장 역사적인 화살기도 중에 하나는 바디메오가 한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 죄인을 비춰서
실은 이거를 좀 기독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로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번 이 기도만 하는 그 피정을 가서 한 3일 있어 봤거든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화살 기도예요. 근데 화살 기도는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일어나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항상 하는 기도예요. 딱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참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어나요. 2시간 잤어도 하나님 이 좋은 하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기도예요. 화살 기도예요. 그럼 식사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 식사 기도 좀 짧은 거 아시죠? 근데 왜냐면 처음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마음에 항상 전 뭐 하냐면 이 음식을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먹거든요. 자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 제일 많이 하는 게 수업이긴 하거든요. 수업하기 전에 딱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제가 수업 전에 주님 이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앞서 목사님 시승감사 예배 얘기해 주셨잖아요. 정말 5월이 엄청나요. 일단 시승감사 예배는 한 달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아까 사진 다 찍으셨죠? 보호자 교육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기아체험 이제 애들 준비를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그 3가지가 되게 큰 행사인데 한꺼번에 진행을 해서 마음이 막 그냥 이렇게 그러고 살아요. 5월은. 근데 그렇게 한 달을 준비한 시승감사 예배를 하는데 막 하는데 실은 이제 이 선생님들의 모습인데 그냥 아이들이 한 영상 편지를 보면서 그냥 저 행복해하는 모습 이렇게 볼 때 행복해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란 이름으로 모여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찬양을 불러가요. 너는 꽃이야 우리 옥사님과 함께 부르고 실은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죠?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편지를 줘요. 그때 받은 이제 단체 편지인데 중학교로 좀 적죠.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는 예배밖에 안 하니까 예배랑 두두 캠프밖에 안 하니까 내용이 다 근데 보면서 고마웠던 게 다 저를 설교 때밖에 못 보니까 설교가 재밌다고 해서 되게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부에는 사진 잘 찍어줘서 고맙다고 그것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받은 편지 중에 제일 이게 왜냐면 이게 저희 찬양단 애들이 써준 거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찬양단 애들 쓴 중에서 제일 많이 써주더라고요. 근데 하나하나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왜 그러냐면요. 얘네가요. 제가 유일하게 저한테 혼나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여러분 저 화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얘네는 자주 봐요. 된다! 딴짓하지 마!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 내용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 있으니까 안 보이죠? 읽고 있나요 지금? 하나하나 아이들이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 얘기하면 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친구들이 또 우리 한올교회 저는 한올교회 목사의 제일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저의 360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본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전에
그 친구 결혼식 때 감독님이셨어요. 주례분이 목사는 유리집에 삽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계시죠? 장로님들이요, 목사 자녀한테 그런데가 딱 자녀 불러다가 6살짜리한테 아빠가 이거 뭐라고 얘기 안 했니? 그러면 애들은 얘기해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녀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리집에 사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저의 360을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그리고 끝났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문자도 보면 한 분이 막 끝나지 막 사무실로 달려 들어오세요. 3교시까지 다 끝나고 오시더니 목사님 정말 빅허그를 날립니다. 교사를 딴 데서 오래 하셨던 분이거든요. 처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담임하신 선생님이 행복한 기억을 또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힘을 얻어 처음 모신 선생님이, 이게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근데 여러분 지난주 어떠셨어요?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맛있었죠? 괜찮았죠? 청년들이 하루 전날 모여서 열심히 자르고 뭐 하고, 나 심지어 그 한올키즈 꼬맹이들이 뭐 드실래요? 막 일어나서 음료수 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맹세도 하지 말라 아니에요.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위해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이나 불필요하게 자기 이득을 위해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을 위해 맹세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선 맹세해야 합니다. 서약하는 거, 뭐를 위해? 좋은 목적을 위해. 여러분 기아 체험 준비하는데 또 많이 도와주실 거죠? 참 감사한 게 5년 만에 처음으로 리더가 찼어요. 원래 2019년만 해도 리더 8 목사님 막 가위바위보에서 졌어요 막 이러고 왔는데 3년 동안 목사님 8명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올해 드디어 8명이 넘어서서 떨어진 애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조심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청사진이요. 여러분 제가 청사진이나 단어 오해했다 그랬잖아요. 혹시 우리도 오해한 게 있지 않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아까 꽃이야 찬양 뒤에 마지막에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 실은 이 찬양을 제가 그냥 이렇게 겨울에 왔다 갔다 하다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 꼭 한올에서 선생님들한테 학생한테 불러주고 싶다. 근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아이들도 다 좋다 그래서 선생님 감사 옆에 교생들이에요. 그래서 교생들한테 먼저 교생들이 좀 불러주세요. 선생님들한테. 왜냐면 처음으로 한올에 와서 이제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전하고 싶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같이 부르기로 하고 아침에 리허설을 하는데, 리허설 때 제가 멘트를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실은 내내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면 요즘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되게 많이 검색을 해요. 근데 검색한 걸 하나도 못 써서 설교 때. 왜 못 썼냐면 그 설문 결과가 다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생들, 그 다음에 좀 이따 졸업생들, 저희 차영단이죠. 더 차영단들이기도 했고, 선생님들을 응원할 때 선생님들 아프시죠? 힘드시죠? 금요일마다 선생님들이랑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이 다 적어요. 목사님 저희 반에 아픈 아이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반에 학교 다니는 거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몸이 아픈 아이가 있어요. 제가 힘들어요. 저희 가족이 아파요.
근데 그 선생님들한테 혼자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같이 있고 우리 같이 간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걸 했잖아요. 근데 제가 리허설 하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우는 거를 극혐하거든요. 가끔 하지만 진짜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근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울면 안 되는데. 왜냐면 그냥 이 노래를 하는데, 리허설 할 때 선생님들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 가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울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딴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울잖아요. 애들이 따라 울어요. 따라 울고 되게 좋았다고 할 거예요. 감동받았다고. 근데 저는 그 감동 말고요, 목사님이 우셔가 아니고요, 정말 선생님을 바라보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악기 빼고 아이들이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이거 처음 부른 노래였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떠듬떠듬, 선생님들도 앞에서 같이 이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아무도 없을 때 부를 때는 울먹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힘들고 아픈데 저 앞에 계시는구나, 이 길을 걷고 있구나, 위로할 수 있구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불러줘 볼까요? 옆에 있는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이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어이쿠 안 하는 거 아니고요. 루터의 마지막 결론을 쭉 읽으면서 마칠게요. 우리 모두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주 작은 삶의 구석에서도 첫째, 둘째 계명이 입에 오르내리고 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육은 뿌리가 단단히 박히고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결국 나라는 인재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의 가르침은 단순히 말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습관을 형성하고 삶에 녹아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그 사용에 대해 풍성히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삶의 습관을 가지겠노라고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걸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다면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싸우고 니 탓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 걸려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의 청사진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기 위해, 은혜를 전하기 위해 세워진 우리 한올교회, 그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말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청사진이라는 말의 뜻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잘못한 청사진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 함께 지어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한올어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을 오해했던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청사진이 제가 알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곳, 그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청사진은 온전히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믿는 곳, 진심으로 신뢰하여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걸어가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이 옳다고 살아가든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물어보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청사진을 따라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구약부터 하면 3500년 동안 그 청사진을 보며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신기한 건 가정에서 조금씩, 교회에서 조금씩, 그리고 학교에서 조금씩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이 느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답니다. 힘들답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교사를 믿지 못하고, 부모들이, 학생들이 내가 이것을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픈 선생님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 땅에 선생님으로 불리시던 우리 예수님,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넌 혼자가 아니야. 너무 소중한 내 아이들을 나와 함께 가르치며 가자. 하나님, 그저 좋은 말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특별히 우리 한올 중학교, 한올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좀 축복하여 주셔서
한올교회가 응원하면서 갈 거거든요. 한올교회가 이 한올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교지로 믿고요, 함께 기도하며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께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한올 가족들, 한올교회 모든 성도님들 좀 축복하여 주셔서 너 잘 가고 있어?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올곧이 쓰는 습관을 잘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밥 먹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수업을 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너에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한올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한올중학교와 고등학교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전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 가져온 형들들이 있거든요.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올교회가 함께하는 보호자 교육 화요일부터 또 기아체험은 목요일부터 함께 준비하며 갑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올 보호자 교육에 16개 학교의 부모들이 오거든요. 그 부모들에게 한올에서 참 이상한 교육을 해, 참 좋은 교육을 해, 기독교 학교육이 있기 때문인가 봐. 하나님, 그 짧은 교육을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4일에 있는 기아체험을 함께 기도하며 갑니다. 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 오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전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항상 똑같이 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고요. 나에게 가장 기억나는 말씀, 또 궁금한 거 같이 나눠주세요. 좌우 보면서 인사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